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7장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루살렘의 번창. 환성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하여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천막 털을 넓혀라. 내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 내 천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네 후손들이 문나라를 차지하여 황폐한 성읍들에 자리 잡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수치스러워하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 내 젊은 시절의 부끄러움을 잊고 내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회상하지 않으리라.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정녕 주님께서는 너를 소방 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인 양, 퇴방 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내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 예루살렘, 너 가련한 여인아,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아, 보라, 내가 성류석을 너의 주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세우리라. 너의 성곽퀴들을 홍옥으로, 너의 대문들을 수정으로, 너의 성벽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리라. 너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 내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보라,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하였으니 그가 숯불을 피워 제가 쓸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또 파멸시키기 위한 파괴자도 창조하였다.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고 재판에서 너를 거슬러 일어난 혀들은 네가 모두 패소시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종들을 위한 상속재산이며
그들이 나에게서 받을 승리다. 주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초대.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맺은 말. 정녕 너희는 기뻐하며 떠나고 평화로이 인도되리라. 산과 언덕들은 너희 앞에서 기뻐 소리치고 들의 나무들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덤불 대신 방백나무가 올라오고 쇠기풀 대신 도금양나무가 올라오리라. 이 일은 주님께 영예가 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사야 예언서 제3부. 이방인들에게 내린 약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행복하여라. 이를 실천하는 사람, 이를 준수하는 인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느니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느니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당신 백성에게서 떼어버리시리라. 그리고 고자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집과 나의 울 안에 아들 딸들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마련해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쫓겨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미 모아들여진 이들 말고도
다시 더 모아들이리라.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들짐승들아, 숲의 짐승들아, 모두 와서 잡아먹어라. 그의 파수꾼들은 모두 눈이 먼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모두 벙어리 개들, 짖지도 못하는 것들, 드러누워 꿈이나 꾸고 졸기나 좋아하는 자들이다. 개걸스러운 개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목 자라는 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한다. 모두 제 길만 쫓아가고 저마다 예외 없이 제 이익만 쫓아간다. 오너라, 내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우리 독한 것으로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의인의 죽음의 뜻. 의인이 사라져가도 마음에 두는 자 하나 없다. 알아보는 자 하나 없이 성실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러나 의인은 재앙을 벗어나 죽어가는 것이니 그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고 올바로 걷는 이는 자기 잠자리에서 편히 쉬리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남자와 매춘부의 종자야, 이리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 자신이 죄악의 자식들이며 너희의 종자가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참나무들 사이에서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이 너의 목, 바로 그것들이 너의 차지다. 그것들에게 너는 술을 부어 바치고 곡식 제물을 올렸다. 내가 이런 것들로 만족해야 하겠느냐? 너는 높이 솟은 산 위에 네 잠자리를 펴고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그리로 올라갔다. 너는 문과 문설주 뒤에 너의 기념상을 모셔놓았다. 정녕 너는 나를 버리고서 옷을 벗고 네 잠자리로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네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자들과 약조를 맺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너는 기름을 가지고 멜렉에게로 가서 너의 향료를 아끼지 않았다. 너는 사신들을 멀리까지 보내고 저승에까지 내려보냈다. 길을 많이 걸어 지쳤으면서도 헛수고야 하고 너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내 손에 기운을 얻어 고단한 줄도 모르는구나. 누가 무섭고 두렵기에 너는 거짓말을 하고 나를 생각도 않으며 네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말없이 눈을 감아준 내가 아니냐. 그랬더니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의로움과 너의 행실들을 밝혀내리니 그것들은 너에게 소용이 없으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이 너를 구하게 해보아라. 바람이 그것들을 모두 쓸어가 버리고 입김이 앗아가 버리리라. 그러나 나에게 피신하는 자는 땅을 상속받고 나의 거룩한 산을 차지하리라. 위로의 말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쌓아 올려라, 쌓아 올려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갈 길에서 걸림돌을 드러내어라. 드높고 뛰어나신 분, 영원히 좌정하여 계신 분, 그 이름 거룩하신 분께서 정녕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드높고 거룩한 곳에 좌정하여 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뉘우치는 이들과 겸손한 이들과 함께 있다. 나는 끝끝내 따지지 않고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다. 넋들이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탐욕 죄 때문에 화가 나 그들을 치고 분노가 치밀어 내 얼굴을 가려버렸다. 배신하여 제 마음의 길로 가버린 그들,
나는 그들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에게 위로로 갚아주리라. 또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에게 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리라.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평화, 평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병을 고쳐 주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 가만히 있지 못하니 그 물결들은 오물과 진창만 밀어올린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사야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 제3 이사야 예언서 제3부가 시작됐습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2부가 55장에서 맺은 말을 맺고 딱 끝나죠.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제 구분되는 것들이 보이지요. 아무튼 이제 제3 이사야서는 또 이 이사야 예언서하고는 또 다른 배경의 그런 시대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사야 예언서부터 이어지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신학을 이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차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예고하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멸망은 그 실현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실현이 됐지요. 근데 그 멸망의 상황, 그 암울한 상황에서 제2 이사야 예언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야훼 하느님께 대한 이 신앙이 이제 확장되고 발전되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이제 저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 당신 손에 있는 도구, 그래서 키루스 황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공정과 정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3부로 또 들어오면 또 막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구약 성경은 배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본 이 구약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그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불충하고 그분을 버,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간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당신께로 불러들이시려고 하는, 왜? 하느님은 그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런 배반,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서 유배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 제3 이사야서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유배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될 시점, 기원전 520년쯤, 그때까지의 이제 주 활동 무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여러분 에즈라 느헤미야기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 부분과 이제 겹치는 그 시기인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유배를
유배를 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유배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배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유배를 가지 않았고 그 땅에 그 유대인들이 유배를 갔을 때 그 와서 살게 된 사람들과 그리고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같이 휩쓸려서 왔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어쨌든 이방인들이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거기에 또 한 마지막 한 부류는 유대에 있지 않은 유배 갔을 때도 다른 데 있었고 또 유배지에서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 정착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류의 이제 그 계층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상황은 이제 지배층은 완전히 무너져서 어떤 그런 정체성과 그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또 자기의 어떤 이익만 쫓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그 이사야 제3 이사야가 또 부패한 지도자들을 나무라는 예언도 이렇게 던지고 있지요. 어? 어쨌든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또 역시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불충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남아있던 이들은 당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다른 이방들의 종교들과 이렇게 혼합돼서 굉장히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돌아온 사람들, 유배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정, 정통성,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열망에 차서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들,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 크게 배척했죠. 에스라 느헤미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돌아온 이들이 결혼했던 이방인들하고 막 헤어지는 장면들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들은 그렇게 막 강렬하게 좀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남아있던 이들은 그게 또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분위기. 거기다 그럼 이방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 거기다 저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단순히 예전처럼 정말 그 땅, 그 다윗 왕국 왕조를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국한되지 않는 이제 확장된 이제 세상인 세계가 된 겁니다. 이 제3 이사야서는 그래서 그 시작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드러냅니다. 5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제2이사야가 구원을 희망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제3이사야 시대까지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 희망을 이사야 예언자 자기의 이제 스승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대에서 그 희망을 노래하고 그것은 분명히 실현될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또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되려면 공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여라 이를 실천하는 사람, 이를 준수하는 인간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느니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느니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서 혹은 이제 제2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침으로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세상 전체를 구원으로 이끈 주님의 종이 있었다면 이제 이 주님의 종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함을 제3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는 이방인이라도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희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 빠져서 그 뭐야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창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다 우상, 창녀로 이제 그 은유처럼 비유로 얘기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우상에 빠져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으로서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이들을 돕지 않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느님의 구원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 어떤 공간에 머무른 이건 어떤 아니면 어떤 혈통 이런 것을 떠나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특히 서간에서도 그 뭔가 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였던 실천과 이 신앙, 신앙과 실천, 이 두 가지,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삶의 신앙 생활로서의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서와 이제 신약 성경의 이 사도들의 서간들 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주제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에 우리도 참여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내 삶에서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들을 성가는 생활성가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 함께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불쌍해 세상 어디나 크고 작은 아픔